저는 이번 주 감기로 인해 가지고 주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에 이 감기라는 것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꼭 새벽과 저녁에 되면 목이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이렇게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시간에도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말씀도 이렇게 걸걸하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렇게 목이 아파서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묵상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묵상기도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가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가사를 이렇게 습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묵상 가운데 목이 아파서 기도를 이렇게 소리내서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신음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초월해서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너무나 섬세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함께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길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후대한다라는 이 말은 본래 야박하지 않고 넉넉하게 대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은혜라는 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의역하게 되면 하나님, 이 종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살아갈 힘을 얻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두 문장 사이에 그리하시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마치 조건절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조건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 문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면 앞으로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면 제가 약속한 대로 실행하겠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한 것들을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 기도처럼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무슨 어떤 조건을 걸고 기도해야 응답하시라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기도 응답의 어떤 조건을 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꽉 붙든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겠습니다. 꽉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내가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각오와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의 인생의 삶 속에서 비방과 멸시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 인생에서 비방과 멸시가 떠나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정말 얻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면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한 삶이 당장 오기보다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들이 많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를 제가 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본이 되는 인생의 삶을 힘써 살겠습니다. 취업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식이 있으면 2차 모임도 가지 않고 주일날 운동도 있고 등산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직장 상사로부터 압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평가도 박하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직장 상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별나게 믿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어떤 상사는 주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주의 교훈에 따라 바른 말을 하는 크리스찬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명의 자녀들이 올해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요. 우리 3명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요즘 대학의 문화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 술 문화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MT를 가더라도 과 모임에 가더라도 따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술 문화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라 술을 멀리하고 가급적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모임에 가게 되면 꼭 술을 권하게 되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면 선배의 강압이 들어옵니다. 그럼 마지못해서 한 번만 먹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허용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허용한 것으로 인해서 계속 그 술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구별점이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거절해서 단호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식시켜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허용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바라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것, 청년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문화들을 나 혼자 입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유혹이 오고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그러한 압력과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비방과 멸시가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유혹과 시험과 압박이 올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얘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르려고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다루려는 직장 상사들과 선배들의 갈등과 충돌 속에서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을 보고 귀를 열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때 진리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셔서 보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의 눈을 가지고 육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눈에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띄어질 때에, 영의 귀가 열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략을 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출정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그것을 알고 얼마만큼 이렇게 튼튼하게 방비를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적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방책을 세우는지 신하에게 알아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하 하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방비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어떠한 전략을 세우더라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다 알고 비책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기마와 또 병거와 강한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성 밖에 아람 군대에 많은 병거들과 강한 군대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는 너무 절망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게하시의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육의 눈에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게하시는 영의 눈을 뜨고 다시 성밖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성을,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을 때, 그의 영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사물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열어 어떤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이 의미는 전에는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열린 눈을 통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바라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영의 눈으로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놀랍고 신비한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되며 그 비밀을 깨닫게 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부요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눈이 더 크게 열려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말씀의 깊은 비밀을 발견해 가면서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뜨고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19절에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렇게 탄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될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새기지 않을 경우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다 할지만 그 속마음은 세상 염려 근심 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1월달, 2월달 두 달 기간은 성경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또 우리가 심지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필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펴놓고 읽고 필사하는 사람하고 말씀을 펴놓고 필사하면서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필사할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조명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말씀의 놀라운 깊이와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20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요즘 무슨 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남편과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용납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주의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했다는 의미는 으깨지다, 분쇄되다, 꺾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간절해서 내 마음이 으깨지고 분쇄되고 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으깨지고 내 마음이 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때문에, 말의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으깨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상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함이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한다고 할 때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으깨지고 분쇄되고 꺾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그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 말씀을 깊이 살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요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적인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비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노력하는데 고난 끝, 형통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비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장 복이나 능력이 당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물과 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비방과 멸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려나이다. 지금 시인 앞에 고관들이 앉아서 그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방과 고난의 어떤 상처 속에서 그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말씀을 표준 새변역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그에게 닥쳤지만 그러나 시인은 그가 하던 대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할렐루야.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헛뜯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 꺾이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읊조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고 나의 충고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좌절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닿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상담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말씀을 읽고 필사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들이 무엇입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순간순간마다 충고와 지혜를 주는 카운셀러의 역할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그 일들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필사하는 것이 여전히 고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냥 숙제라니 생각을 하고 빨리 숙제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인내하며 주어진 성경과 성경의 본문과 필사였던 그 내용, 그 주어진 그 성경을 잘 필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면서 문맥과 단어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참으로 그 즐거움과 기쁨은 너무나 멋있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간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놓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맥과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그럴 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필사하면서 상담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를 필사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정과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 열정과 열심이 바르게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는 것은 더 큰 후회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필사할 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주의 율법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추가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요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거하는 삶의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이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필사하는 가운데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필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승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